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보통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꿈과 환상, 청각적인 음성과 심적인 음성, 예언, 심적인 소원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뭘로 나 말해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잉태를 한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되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등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요. 그와 성혼한 요셉이 함께 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굉장히 낙심해서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위 사자가 현무하되 다이라는 여수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올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 모략, 유황을 가지고 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로당에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는 꿈에 헤로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 동방박사 하나님 뜻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둘이 애국 안 가고 돌아가고 살아났잖아요. 다메섹도당에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할려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가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여기 보십시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밥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되어 자다가 개꿈을 꾸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이것을 꿈 꿨다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런 것은 안 되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서 말씀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이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앞날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안수기도에 치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교회가 성장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림을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그때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딸들을 그 황무지하고 유흥가라 향내에 바치는 곳에 산다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미 퇴직금으로 받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에게 사정하여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좀 사용하여 주시고 사택을 넣어서 빨리 이곳에서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택가나 아파트에 살긴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제 가장의 템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의 정말 예결복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고 기도하던 오늘날 그때가 아마 2001년 7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4년이죠. 2005년이니까. 한밤에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도열하게 바퀴를 받으면서 우리 식구가 나가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면 승강기가 내려서 양쪽으로 통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통행하는 쪽으로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거 양쪽에 작은 저의 허리 정도 되는 키가 작은 천사들이 통로 좌우편에 도열해가지고 예, 박수를 치는데 정말 제일 제가 앞서고 그 다음엔 사모가 서고 그 다음에 큰딸이 서고 그 다음에 작은 딸 은혜가 천사의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겁니다. 우분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솔직전한 천사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는 전부 다 군인 옷을 멸신을 쓰네요. 그 꿈을 꾸고 저는 며칠 있으면 교회를 나와서 밖으로 이사갈 걸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2년이나 걸렸어요. 2년.
그래, 금방 안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꼭 하신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한 게 어렵고 막막해도 그 승리한다고 또 밖으로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 꿈과 같은 승리의 아파트를 얻어서 나왔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성령에서 꿈이 나타나 자신의 길을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적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받은 설교 말씀이라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반드시 내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표정이 전체에 주시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내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내마의 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마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마가 자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은 응답의 진리를 가리키는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응답도 성경 말씀 벗어나는 응답은 가짜입니다. 근데 이게 초보 때이고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충만을 하는 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지배, 영의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저는 전천장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글자 언어라면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그림 언어입니다. 꿈은 잘 때 주시는 그림 언어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주시는 그림 언어입니다. 환상은 눈을 뜨고 있든지 감고 있든지 상관없이 깨어있을 때 주시는 그림입니다. 꿈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믿는 자도 꾸고 믿지 않는 자도 꿉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구약의 요셉은 2번 꿈을 꾸었고 신약의 요셉은 3번 꿈을 꾸었습니다. 솔로몬은 꿈꾼 대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꾸고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꿈을 통해 응답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또 알려줄 수도 있어요. 바로왕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믿지 않는 자. 바로왕의 시종들은 관을도 하나님의 꾸었고 예. 느발왕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믿지 않는 자. 빌레도 아내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무시하면 구약성경 잘 보세요. 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신학에 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꿈을 무시하고 살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자들이. 아니요. 제가 이제 영적인 걸 깨닫고 보니까 꿈은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심리의 꿈도 있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이 나타나는 꿈도 있고 심정의 욕망을 드러내는 꿈도 있고 거짓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자신이 만드는 꿈인지 사탄이 준 꿈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환상 말씀을 해석의 책을 읽어보세요. 꿈을 꾸는 것보다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독 지켜야 하는 꿈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꿈도 있습니다. 직독 지켜야 할 것은 상징적으로 푼다든지 상징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직독 지켜 푸는 잘못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꿈 해석 연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꿈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꿈을 꾸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꿈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보다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 기록 책을 노트를 해가지고 기록하는 분들, 저도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다 메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설교할 때 다 쓰고 있잖아요. 맞아가지고. 분별하려면 인간의 심적인 욕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절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꿈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성경 꿈한상 말씀을 해석하기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육체의 연습 운동은 육체를 건강하게 가져오고, 영혼의 연습 경건은 영혼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운동은 꾸준하게 반복을 속단되게 30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야구의 배팅, 테니스의 티트로, 그 골프의 스윙 등 운동의 원리는 고개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힘을 빼야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잠잠히 민감하게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응답하소서 글자로 그림으로 음성으로 손으로 응답하소서
꿈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꿈으로 경고하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반에게 경고하셨고, 예수님의 의답이 요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과 용기에서 미국을 떠날 때 한 소녀가 꿈을 꿨습니다. 그는 고자한 배가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저는 다시 잠을 청해서 같은 꿈을 꿨습니다. 또 타니타호를 타기 위해 예약했던 한 사람도 꿈을 꿨는데 배가 기울어져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는 이런 꿈을 세 번이나 꿨습니다. 그 예약을 취소하고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이나 꾸고 이 사람 이건 문제가 있다서 그 예약을 하고 그냥 배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며칠 후 타니타이온 침몰하고 1,500명이 죽었습니다. 스텔라 굴스룩은 자기 친구 신부슨 부인에 관한 꿈을 꿨으며 친구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미쳐 있었습니다. 스테라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나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그녀는 자기의 친구를 만나자 말해서 지금 저는 목숨이 이태는 상황인 것 같아 빨리 의사를 만나봐야 돼. 그자 친구가 몸이 ጤ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아주 기분이 좋게 지내고 있어. 그저 스텔라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없어. 어쨌든 한 번만 의사를 만나봐. 친구는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녀의 뇌속에 제때 발견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아마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뇌종양 수사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분 제롬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눈을 볼 수 없는 빛이 있었고 보자는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휘날려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대 앞에 던져졌고 눈이 부셔서 고개를 들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누구며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때 심판한 분이 말했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기케르 친구이지 그저 형제가 아니다. 그는 즉시 버림을 받고 천벌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몸은 매질을 당했고 그의 양심은 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울면서 국리를 베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채찍과 함께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구경들이 몰려들어 심판대 앞에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위에 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단들이 행하는 일을 돕지 말고 그의 책도 잊지 말아라. 그리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습니다. 전에는 돈을 받고 이단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들의 책을 읽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났습니다. 제로 꿈의 반응입니다. 마침내 나는 지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나의 두 눈에는 퉁퉁 보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나의 양어깨는 실제로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한참 동안이나 그 상태가 몹시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 꿈 얘기에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가볍게 웃어당길 수 있는 희미한 꿈이었습니다. 그분 제로는 세상의 책들을 읽던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로는 이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꿈에 빠진 채찍자하고 꿈을 깬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비록 꿈에 한 맹세이긴 하지만 그는 그 세액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는 제롬은 사막에 숨어 살면서 홀로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성경 연구를 계속한 그는 수년 후에 콘스탄티노플 이주하여 나지엔의 그레고리에게 배웠습니다. 그거는 결국 그는 저명한 성경학자가 되었고 그양 다카마스 거트 1세 부름을 받아 382년에 로마를 가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기념비적인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대국은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롬처럼 그리스와 히브리에 능통한 학자들을 찾아오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불게이트 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이 라틴어판 성경 오늘날도 성경학계에 권위 있는 번역본을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롬은 이 꿈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꿈에 전해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꿈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꿈이 제롬에게 계획을 어기라고 부추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동료 학자들은 관심을 모았던 이교도 문학이 정면을 도전하도록 자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교도 도전에 열정을 품고 성경을 몰두함으로써 꿈에 전해준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는 꿈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보라고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화할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 꿈은 문자적으로 또렷하게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꿈 환상들은 여러 가지 상징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관한 꿈, 또는 산과 바다를 넘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꿈도 꾸고, 나중에 이 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깊은 명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서술과 병정적인 저술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통에 따라 꿈과 환상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볼트켓에 의하면 제롬은 마리아 잉태에 관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깨어있을 때 보는 환상도 찾아왔는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잠잘 때 꾸는 꿈을 통해서든지 깨어있을 때 보는 환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새로운 예레미야서 주석에서 하나님이 예언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믿는 예레미야 신앙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세요. 꿈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준 귀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나 공동체와 관계없이 꿈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해석한다면 꿈에서는 자기의 숭배적인 미신을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를 꿈의 가치는 꿈을 꾸기 원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풍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꿈과 꿈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소중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이 꾸었던 꿈과 같은 강인한 꿈들은 우리 존재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물들였던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려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체험을 통제해요. 체험해봐야 알아. 꿈은 하나님 주신 선물 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철저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꿈은 새로운 확신과 투시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고 헤아리게 하셨으며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라사대 하늘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이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울에서 꿈속에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갈대아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후손이 하늘의 벽을 갖고 땅에 티끌보다 많을 것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게 됐어요. 그럼 바라볼 칭칭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해도 그는 꿈을 소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얻었으며 그 후손이 조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꿈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 꿈을 부여잡고 있으면 수없이 난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고 그 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꿈으로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보증의 역사로 알려주시지만 이런 꿈을 저버리면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 방합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방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경을 겪을 때 마음속에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에 보니까 하숫가에 살찐 일곱 암소가 돌아서 풀을 먹었더니 그 뒤에 파리한 일곱 수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파리했습니다. 잠에 깨있다가 다시 잠을 들었는데 또 보니까 아주 살찐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쇠약한 일곱 이삭이 뒤에 나와서 그 살찐 이삭을 다 먹고도 그냥 그대로 빈 쭉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메시지를 실린 두 가지 꿈이니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객들은 다 몰라가지고 예, 불러서 해석이 하나도 물어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때 술장관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말을 하니까 요셉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보신 보낸 꿈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무나한테 꿈 해석이 따라오지 마.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해요. 이 예굽의 그 술객들 하나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증거가. 그래서 요셉을 데려오려고 해서 맞춰서 요셉을 면도시키고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바로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건 동일한 꿈을 두 번 보여준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곧 다가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7년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다가올 건데 얼마나 거센 풍년인지 7년의 풍년이 온데간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7년 풍년 때 모든 수확에 오무지를 거둬서 지역마다 곡상을 짓고 그를 쌓아놓으면 흉년 때 팔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무릎을 탁 치고서 자네같이 지혜고 총명한 그 모든 일에 아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겠는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자네를 온 나라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삼노라고서 자기 반지를 떼어주고서 어제 보좌만 너가 놓지 그 외에는 통직은 너에게 이행한다. 순식간에 운명이 변하고 만 겁니다. 꿈을 통해서. 이런 가서 감옥이 되던 시위대장이 자기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년 풍년 동안 곡식 5분지를 거두다가 7년 10년 동안 그를 팔아주니 온 애굽이 살고 애굽의 모든 땅과 모든 돈을 바르게 걷어주고 그때 가나의 형들이 자기의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와서 해아들과 11벌이 절하듯 넙죽 절하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광고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여낸 꿈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해몽 왔습니다. 사람이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보통 세 가지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림 언어인 꿈과 환상이요. 둘째는 소리 언어의 음성이요. 셋째는 문자 언어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깨닫게 하세요. 꿈은 문자 언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하시는 최초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이라는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꿈은 미신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운세도 아닙니다. 꿈은 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손수 그리신 그림이요. 하나님 자신이 연출한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지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난이나 사고를 미리 경고하십니다. 꿈은 에너지를 줍니다. 꿈은 갈등을 해소해줍니다. 꿈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성장을 하게 합니다. 꿈은 통찰력을 줍니다. 꿈은 불행을 예고해 줍니다. 꿈은 길을 알려줍니다. 꿈은 자신의 영역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꿈은 인생에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잘 알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자기 관리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경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에 충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꿈을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하고 경고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 건강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